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0편 1절, 2절, 2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가 있는데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생각이 나신 분들은 함께 불러주셨으면 민망을 제가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에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던 그 마음, 내 마음. 아름다운 시절은 꽃잎처럼 흩어져 다시 올 수 없지만 잊을 수는 없어라. 꿈이었다고 가버렸다고 안개 속이라 해도 워워.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에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은 그 마음, 내 마음. 기억나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옛날에 살던 동네나 옛날에 살았던 집,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늘 떠오릅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좋았던 시절이 사실이 아니라 엄청 고생했던 시절입니다. 이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모이면 군대 얘기하는 바람에 지긋지긋해 평생을 2년 동안 군생활했던 걸 말을 하는데, 그게 좋았던 일들이 아니에요. 개고생했고 생명을 담보로 군생활 2, 3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늘 추억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어린 시절과 지금 비교해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지난 인생을 좋았던 나빴던 관계없이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앞만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한 번쯤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거를 돌이켜보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려 할 때 처음에는 정신없이 땅만 보고 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왔던 뒤를 돌아다 봅니다. 자기가 출발했던 곳이 까마득하게 멀리있고 정상이 훨씬 가까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결코 고통스럽고 위태한 일만은 아닙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가슴 아프게 힘들고 고생했던 시절, 아주 찢어지도록 가난했던 어린 시절, 운동화나 가방이나 TV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치다라고 할 정도였죠. 이렇게 비참한 실정이 있었던 한국 땅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구원받고 육신적으로 191개국 가운데 10위에 해당하는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해서 삶의 풍성한 부여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놀라운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죠. 집이나 차 없는 사람이 없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풍족한 복도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만 볼 수 있는 비만이 2022년도 우리 한국의 국민들 40% 이상이 비만으로 살 빼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은요, 옛날 임금님들이
먹는 음식보다 더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육간에 복받은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자체는 진짜 죄입니다. 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 살았던 고향집에 머릿속이 다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던가? 이 콩알만한 방에 우리 부모님, 우리 형들, 팔남매가 조카들과 함께 돼지우리처럼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죠. 까만 고무신에 겨울에 장갑도 없어서 꽁꽁 얼어버린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책보자기를 허리에 둘러매고 16길을 걸어서 초등학교 다녔고요. 새 옷 한 번 못 입어보고 다 떨어진 옷에 꽁고밥을 먹고 꽁머리밥 도시락에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래서 최근에 그 어린 시절을 고생하며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집받았던 가수들이 지은 그런 가사말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진성이라는 가수의 이 보릿고개란 말은 보릿고개라는 그 시를 노래하는 사람이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서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진짜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 지금 젊은이들이야 뭐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보리밥 먹어요? 외식하시죠? 이러겠죠?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요즘은 제발 뛰어라 살 좀 빼야지.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던 시절 그 세월을 어찌 사셔서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즘은 나온배 잡고 다이어트 하려고 일을 쓰고 있죠. 초급 모피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 풀에 뿌리나 나무 껍질을 갖다가 초급 모피라고 하잖아요. 그 시절 바람 곁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소름 입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요 그러잖아요. 한마는 보릿고개가 아니고 제발 디저트 좀 그만 주세요. 지긋지긋합니다. 살쪄요 이러잖아요. 풀필이 꺾어 불던 지금은 풀필이 색소폰 나팔을 불죠.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니의 한숨이었어. 지금 우리 어린 시절과 비교해 보면 내가 건강하게 축복받으며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금 기적입니다. 기적이 계속 반복되니까 기적인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기적 같은 지금 인생을 우리가 누리고 삽니까? 그런 고통스러웠던 기가 막힌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찬양하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고 이렇게 시편 40편 1절 이하에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구박받으면서 자랐던 것이 웅덩이 아닙니까? 양을 친 목동으로 천한 직업도 웅덩이였습니다. 평생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냈던 사울도 또 압살롬의 반역도 부모님께 버림받은 것도 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1절 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고요, 하나님을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었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기가 막힐 그 구덩이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가 막힐 운명에서 건짐은 받았지만 지금 우리의 삶 역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저마다 다 있죠.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시편 40편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신앙의 아주 진수가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소위 시편 40편은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표현을 시편 40편에 써놨습니다. 눈물 젖은 빵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물은 모든 고통을 상징하죠. 눈물 젖은 빵이라는 표현에서 가난해서 생긴 서러운 마음도 담겨져 있죠. 눈물은 단지 배고파서 흘리는 게 아닙니다. 서러움과 억울함의 표현이 눈물입니다. 참지 못해서 통곡함을 해서 눈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눈물을 말이죠. 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나서 다시 일어난다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고난으로,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겪고 난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주어졌을 때, 그러므로 눈물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눈물 흘리면서 식은 밥을 먹으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서러움을 느끼면서 밤을 새운 적은 없습니까? 비싼 인생의 수업료를 낸 것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도 됩니다. 눈물 젖은 식은 밥, 눈물 흘리면서 삼켰던 그 밥은 우리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알게 하는 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40편 속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신앙은 어땠는가?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신앙 어땠습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은 현재와 미래를 다 할 수 없지만 나의 과거의 모습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 읽겠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영육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1절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우리의 과거 첫째, 육신의 삶 쪽으로 기가 막힐 가난의 웅덩이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기가 막힐 가난의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 이상이었죠. 과거의 고생을 이야기하면 밤을 새도 그 얘기를 다 못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가? 우리 어렸을 때 주워서 먹고요, 얻어서 먹기도 하고요, 술찌꺼기도 먹고요. 근데 안 죽고 살아서 지금 현재 앉아있는 거 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미 죽었어야 됩니다. 30년생, 40년생, 50년생, 60년생까지도 여기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당시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 굶주림의 가난의 서름의 웅덩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 누가 도와주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죠. 과거에 우리 한국은요, 비참할 정도의 가난의 웅덩이에 빠져 고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시에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거지들이 구걸하려고 집집마다 얼마나 많은 거지들이 찾아왔습니까? 요즘 표현 그 거지보다도 거지라는 표현을 하지 않죠. 뭐라고 표현해요 요즘은? 노숙자. 그때 그 거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었던 그 이후에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릴 때요 70년대 80년도에는 눈만 뜨면 귀에 들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박정희 작사, 박정희 대통령 작곡, 고광종 목사 노래. 난 이걸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입에서 나올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눈만 딱 뜨면 들렸던 소리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저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눈물 나려고 그래서 그만 부르려고 그래. 그래도 부른 게 맞아 부르려고 그래.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서로 도와서 피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 증대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우리 모두 굳세게. 아닌가? 그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조국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이 노래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웅덩이에 굶주림 위에 수렁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끌어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 비만이 충만한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고난 당할 때, 힘들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아냐?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깊은 구덩이가 생각이 납니다. 아, 그때 그랬지. 내 군생활 그랬지. 내가 시집살이 그렇게 살았지. 비참할 정도로 힘들었지. 내 군에 있을 때 죽을 뻔했었지.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추억이 됐죠. 왜?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살아서 육신의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60년, 70년, 80년대 살았던 대통령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그 노고의 결과가 우리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국민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새마을 운동 한번 더 할래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가난하고 못 먹고 그랬으면 그러겠어. 그때요 배만 조금만 나오면 사장님이라고 그랬어. 왜? 전부 다 창자가 등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렇지. 근데 지금 달라붙은 사람 누가 있어? 배 들고 다니.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과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 고생했던 거 잊어버리지 말고. 육신적인 가난에 그 굶주림에서 건져주셨어요. 두 번째 더 비참한 것은 영적으로 불신앙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일 비참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모를 때.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지 몰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생의 방향을 모르는 채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야. 미래 없어. 깻잎과 간 것도 없으니까.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적 상태가 뭡니까? 언제와 자범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깊음에 있고 영적 세계를 전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인지, 세상에 빠져 온갖 죄악에 육신의 안목의 정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 우리 이 영적으로 불쌍한 고아였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갔을 때,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고 영적으로 얼마나 긴 어둠 터널을 지나왔던가. 우리가 재수를 친다면 영적으로 손발이 쇠사자에 묶어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영적으로 갇혀 있었죠. 그런 비참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심으로 빠져나오게 해주셨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당하는 그 고생이 너무 사람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기도할 때도 주야 이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신음소리로 나오지. 사람이 너무 아프잖아요. 엄마 아파, 아빠 아파 이렇게 못합니다. 끙끙 앓기만 합니다. 신음소리만 내죠. 오늘 시편 40편 1절이 신음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음소리만 낼 정도로 아파본 적 있습니까? 신음소리 날 정도로 가난에 찌들려 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서 죄악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듣고 부모님이 찾아오듯이 이런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물론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여러분 지금 여기 안에서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죠.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 물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맘대로 고집하며 살아가죠. 사실은 이런 사람 있겠죠. 온갖 죄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겠죠. 그때 이러한 죄악 가운데 헤매일 때도 주님이 내 곁에서 보호하고 계셨는데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밤을 새도록 옆에서 엄마가 지켜보고 아빠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신음하고 아파할 그 어릴 때는 아이가 몰랐죠. 커서 그냥 큰 게 아니었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수 뺐어요, 타락했어요, 죄를 졌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원망불평하며 살았어요. 그때도 주님이 내 곁에서 지켜보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절간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너무의 아버지 탑을 간센보살, 너무의 아버지 탑을 간센보살, 그럴 때도 주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무당에 찾아가서 빌고 이만희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고, 술집에 술을 마시고 취해서 주정하며 절망하며 삶이 너무 힘들어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자살도 시도해보지만 자살도 안 돼. 엄청난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는데 이 상황이 안 죽어.
어쩌면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사고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갈 수 있었을까? 얼마든지 무서운 죄를 짓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무서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막았습니다. 지나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내 옆에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때 부시럭거리면서 누가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것도 지키고 계셨는데, 그분이 나는 몰랐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 옆에 계셨었구나. 이거 나는 몰랐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깊은 운동에 빠져 신음소리를 내고 있을 때 힘들고 방향을 모르니까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모르고 있었을 때도 이미 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거지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묵묵히 옆에 가만히 계셨죠. 술 마실 때도 옆에 계셨고요, 죄를 짓고 있을 때도 옆에 계셨고요, 이단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도, 삶이 너무 힘들어 죽으려 할 때도 아무 말 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복음의 휘파람 소리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는 소리를 전적으로 듣고 믿어지고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그때 부스럭거리신 분이 그분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이미 자라면서 이미 끝장났어야 되는데 가난으로, 굶주림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그리고 기가 막힌 사고 때문에 이미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나와봐!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은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계셨을 때 나는 몰랐지만 구원받고 나니까 그때도 옆에 계셨었구나. 그때 부스럭거리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였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걸 깨닫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걸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좀 이겼구나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복음 만나기 전에 우리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열등감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잘난 사람하고 비교식 때문에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버림받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 안 된다, 틀렸다, 못 살겠다, 죽겠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 그때 구속의 복음의 휘파람 소리를 들려주셔서 죄 사함 부르게 돼서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맞아, 창세전에 예정됐구나. 내가 우상 숭배할 때도 하나님 자녀였구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하나님 자녀였구나. 내가 이만희를 재림주로,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원망 불평할 때도 그때도 내가 하나님 자녀였구나. 거듭나면 이걸 깨닫습니다. 맞아,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큰 것 같지만 부모님 의해서, 주변 사람 의해서 성장하고 난 다음에 압니다. 스스로 큰 게 아니구나. 이게 철이 든 거잖아요. 신앙에 철이 들 때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태어나기도 전에, 이 우주가 있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자녀였어요.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야. 갑작스럽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 내가 누구지를 몰라. 나의 정체성이 불확실해. 그러니까 막 살아버린 거야. 내가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아니 지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거듭날 때 깨닫습니다. 그때 정체성이 딱 생깁니다. 예정됐구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자녀였구나.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사랑받는 자녀. 이 지구상에서 나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구나. 거듭날 때 알아. 그때 거듭날 때 자존감이 급상승. 명예, 물질, 권세, 세상의 지식, 세상 것이 전부 와도 내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 열등감, 비교의식, 좌절감, 절망감이 사라지고 나의 자존감이 급상승합니다.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넌 내 것이라. 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사랑 고백해 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누구를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순종한 자녀가 아니에요. 불순종한 자녀들이에요.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 내가 범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부택자를 대신 저주하고 나도 살려주고. 여기 나오잖아요.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느니. 하나님 떠났어? 우상숭배해서 타락해서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망해야 돼? 사랑하는 백성이 망하는 걸 싫어서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불택자들을 대신 하나님의 진도로 쏟아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야곱을 초토화시켰어. 그 너를 살렸단다 이렇게 말해.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우리 예은이가 캐나다 가서 사진 하나를 보내왔는데 밥 먹고 있는데 사진이 딱 떠서 아빠 기뻐해줘. 뭐냐 그러니까 하율이가 똥을 쌌대. 똥을 쌌는데 아주 그냥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쌌어. 이렇게 똥 알았어. 많이도 쌌어. 똥 싸서 똥을 이겨놓은 그 아들을 향해서 와, 네 아들 똥을 찍으면서 하나님이 범죄한 죄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충성하니까 사랑 고백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줄 아세요? 구원받기 전에도 속삭였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도 얼마나 속삭입니까 사실은. 죄인을 향한 사랑 고백 이러면서 너로 말면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노래를 누가 작사 작곡하신 줄 아세요? 작사 작곡 노래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복을 주리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영육간 상태가 어떻습니까?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도 죄악의 깊은 수렁, 저주의 깊은 수렁, 사망의 깊은 수렁, 지옥의 깊은 수렁, 이단의 깊은 수렁, 가난의 깊은 수렁,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수렁에 빠져 있을 때도 주님이 옆에 계셨고, 빠져나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건진받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친노의 자녀를 복음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로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고아였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죄악의 저주의 사망의 사단의 멸망의 깊은 웅덩에서 은혜로 복음으로 휘파람 소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다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끌어올려달라는 얘기도 아니야. 그분이 때가 돼서 끌어올리셨어. 지옥에서, 저주에서, 사망의 사단에서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끌어올리시고 난 다음에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과거, 현재, 미래를 나의 발을 반석에 세워서 어떻게 했어요? 경고케 하셔. 우리의 과거 기가 막힌 지혜와 저주와 사망의 수렁의 구덩이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택하시고 예수님 죽음과 부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영육간 살려주시고 난 이후에 다시는 기쁜 가난과 저주와 지옥의 구덩이에 비참하게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경고케 할 거야. 네 믿음, 네 신앙, 네 인생, 네 삶을 내가 책임질 거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이 하신 거죠. 사실은. 그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깊은 수렁이 있었습니까? 육신적인 삶의 수렁에 건진받은 적 있습니까? 과거보다 지금 더 부유하신가요? 과거보다 지금 더 건강하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배는 안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나라 민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적인 깊은 수렁에서 빠져 있었을 때, 신음하고 있었을 때 원인을 모를 채 정체성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우상숭배하다가 인생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인생을 포기할 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때도 곁에 계셨던가요? 그리고 주님이 때가 돼서 복음의 휘파람 소리로 여러분을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까? 그리고 죄사 한번 거르게 돼서 죄와 사망의 회방받고 영생을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영육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시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더 풍성케. 과거 현재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어. 앞으로 더 풍성케 할 거야. 내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너를 결코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응?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 못하도록 영원히 너와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위하여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평생의 선함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을 아니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셔서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나의 삶, 과거, 육신적인 삶의 또 질병의 웅덩이에서 건짐받았습니까? 영적인 웅덩이에서 방황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키시고 때가 돼서 복음 불러서 구원받고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까? 앞으로 반석 위에 세우사 경콕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돌아온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신 그 은혜 뭘로 보답할까요? 있는 거라고는 돈밖에 없습니다. 물질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